오늘도 이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오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로 가득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하루를 보냈든 또는 버거운 하루를 보냈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하민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 보면요, 와,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챙겨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번은 하민이가 학교에서 뭘 받아왔는가 하면 장수풍뎅이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장수풍뎅이가 사진으로만 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도 장수풍뎅이는 한 번도 못 보고 사슴벌레만 봤는데 그 귀한 장수풍뎅이를, 저는 사진으로만 봤던 장수풍뎅이를 학교에서 이렇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장수풍뎅이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장수풍뎅이 사는 집도 사주고 또 먹을거리도 사주고 한 달을 키우다가 결국은 저희 교회 주차장에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줬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민이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의 발전 또 과학의 발전은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졌긴 했는데요, 과연 이 삶의 질이 좋아진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10위권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는 OECD 회원국이 41개국인데 그 중에 35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과거에 비해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행복 지수는 바닥을 찍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질과 우리 삶의 만족도가 항상 비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이 너무 귀한데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이 아주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해서 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방 곳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흔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때요, 그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설교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가장 유명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테이프를 돌려가며 귀하게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우린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의 설교든 어느 교회 예배든 다 참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찬양, 악기로 또 좋은 귀한 싱어들이 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제가 유초등부 때요, 궤도를 보고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찬양집을 보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봤던 게 찬미의 수천, 이거 가지고 많이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니까 이제 OHP 필름을 쓰면서 찬양을 불렀고요. 그리고 지금은 빔 프로젝트를 넘어서 이렇게 귀한 이 화면, 큰 화면을 가지고 찬양의 악보를 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삶의 질이 좋아지긴 하였으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의 형편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은 이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았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 죽을 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만한가, 이게 찬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산소망, 우리가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면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경쾌한 드럼 소리 또 아름다운 멜로디에 빠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찬양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연단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운되게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황제 숭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그 거부는 반역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었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지도 또 절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이 역시 고난과 배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요, 로마의 정복을 정당화하면서요, 그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은요, 자기 희생적인 섬김이나 겸손, 이 봉사를 경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요,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 문화의 부도덕성을 거절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함께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였지만 또 이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큼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숭배하고요, 또 성공을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고 경멸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 동성애에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믿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아마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산 소망 3절 4절 가운데 한 4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3절에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 소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성육신, 죽으심, 부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다, 곧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산 소망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은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그 사역을 통하여서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소망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는 별로 놀랍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던 사실에 놀라워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요, 전혀 놀랍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총신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주에서 6월까지 공부하다가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그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요, 이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 신대원에 합격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저렇게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요, 그 소중함을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신대원생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졸업 걱정에, 다른 걱정에 그냥 그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 평생에 찬양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난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그 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산 소망은요, 유업을 잇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거듭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은요,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상속을 받는다, 기업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항상 그 기업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의미를 신약으로 돌아와서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요, 저 천국을,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은 단지 눈앞에 있는 우리의 거듭남, 신분의 변화, 그 거듭남뿐만 아니라 미래적이고 또 내세적으로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항상 슬퍼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은요, 죽는 것과 산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산 소망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업인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대로 잘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각종 더러운 우상들이 세워지기도 하였고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황폐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산 소망은 성도를 위하여 저 하늘에 예비하신 유업이 하늘에 간직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외부의 침략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산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유업이요, 그냥 쉽게 흔들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가 당시에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 힘 빠진, 어려움에 처한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위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업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것들이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거듭나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죄악과 우상 숭배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모습이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를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하며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다시금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산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산소망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산소망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천국의 유업을 잇는 것이고요,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힘껏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산소망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산소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흥분하거나 감격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말씀 속에서요, 산소망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의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산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요, 그 산소망을 향한 지식은 사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이, 그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돈에 들어보니까 5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게 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금이 그 처음부터 그런 순금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공하여서 순금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금은요, 돌 속에 또 모래 속에 아주 조금씩 미량의 금으로 있던 그것들을요, 모으고 불로 연단하고 그리고 녹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금, 금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가족을 따라 교회에 나오다가 조금씩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연단 가운데 그 믿음이 점점점 확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연단을 받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기도 하고, 기도로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은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가 핵심인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산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그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믿음의 확실함이란 무엇일까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요, 산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산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불만만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왜 내 계획과는 다르게 나를 인도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요, 의자를 가지고 예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편하시죠? 네, 우리는 의자에 앉으면 쉼을 누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눕는 것보다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다 의자에 앉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으면 쉴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으면서 앉지 않고 서 있다라면 그 사람이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알고 있지만 앉지 않는다면 결코 쉼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한다면요, 의자에 앉으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산소망과 구원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옆에 서 있다면 결코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음의 확실함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산소망이 우리의 산소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한다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자에 털썩 앉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자에 나를 맡기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나를 맡긴 것처럼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적인 것들, 물질이나 나의 능력에 나를 적당히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그 산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크신 사랑, 천국의 유업,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가득 찬 그 산소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를 온전히 그 산소망에 예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찬양의 기쁨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것인데 수없이 많은 이유들 가운데 특별히 산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실함이 사라지면서 그 산소망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찬양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의 깊이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